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의 하루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을 따르는 귀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심이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카일 아이들먼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에서 팬은 와서 환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이들은 와서 환호하다가 결국엔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는 와서 죽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미스트롯을 통해 나온 가수가 부른 찐이야라는 노래처럼 찐팬도 있습니다. 그러나 찐팬은 필요 없습니다. 제자만이 필요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팬인지 제자인지 구별하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들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은 팬이신지 혹은 제자이신지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둘째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가. 셋째로 예수님은 여러 애인 중 한 명인가, 아니면 하나뿐인 애인인가. 마지막으로 자기 힘을 믿는 팬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진정으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예수님이 하나뿐인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찐 제자들은 어디든지 갑니다. 찐 제자들은 언제든지 행합니다. 찐 제자들은 무엇이든지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팬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그 소문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다 고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와서 환호하는 예수님의 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환호하지만 환호가 멈춰지면 사라져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팬들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누가복음 9장으로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읽기가 발음이 어렵네요. 여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던 길목에서 세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답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아버지 장례부터 치르겠다라고 답합니다. 모세의 율법이라는 사회적 관습과 부르심 사이에서 율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라고 답하십니다. 세 번째 사람은 먼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며 앞선 두 사람과는 조금 달리 일종의 타협점을 제안합니다. 따라가기는 하겠는데 우선 가족과 작별 인사부터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아주 냉정하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라. 제자의 길은 뒤돌아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않는 삶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일은 긴급하고 우선적이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나중에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고개를 꺾고 뒤돌아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라고 노래했던 시인 유시와의 식구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이고 시급한 일이라는 것만 각인시킬 뿐입니다. 제자가 되는 일은 그렇게 녹록한 길이 아닙니다. 내가 열정이 있고 자원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평탄하고 행복한 길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특별한 계기를 통해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안전함과 안락함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빼앗긴 것 같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갇힌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하게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찐 제자였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윌리엄 보드는 오늘날로 따지면 수십억 달러 가치에 달하는 낙농 회사의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예일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아주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의 부모는 그에게 세계 여행을 권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럽과 아시아와 중동을 여행하던 중 복음이 닿지 않는 곳으로 찾아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한 선교에 삶을 바치겠다고 편지를 부모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성경책에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남김없이. 이후에 또 윌리엄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강권에 예일 대학에 들어간 첫 해에 그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고 한 친구와 함께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이 4학년이 되자 그런 모임이 1000개에 달했습니다. 졸업 후에 그는 성경책 뒷면에 다시 한 문장을 썼습니다. 후퇴 없이. 그는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 간수성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 지역 선교를 준비하기에 먼저 이집트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곳에서 촉수막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25세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카이로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성경 속에서 세계의 마지막 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님의 부르시는 그 제자의 삶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사는 삶입니다. 팬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남김도 있고, 후퇴도 있고, 후회도 남겠지만,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는 남김도 없고, 후퇴도 없고, 후회도 없는 삶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그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이 땅에서도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신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십자가의 사랑을 끝내 이루신 주님을 저와 공동체도 기꺼이 따르게 하소서. 하늘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십시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